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어떻게 하셔요?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그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자주 하지는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자신이 이제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 유대 신학에는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엄청난 권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기대, 현실적인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들은 낯설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오늘 이 순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우리 인간들에게 이 구원에 관한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십자가에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메시지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제자도의 메시지로서 십자가, 고난받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아침에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또 자세한 십자가에 관한 묵상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또 이렇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31절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기 이제 인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자를 객관화시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를 나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라고.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 이 말씀을 하신 먼저 문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앞뒤 문맥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15절 17절 말씀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가르쳤죠. 바로 앞에 말씀에 한번 보세요. 15절 17절 여러분 성경. 자, 그죠? 생각이 나시죠? 지난주에 어린아이같이,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신을 우선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이 그 마치 엄마를,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신뢰하고 믿고, 그죠? 엄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해야 된다, 그런 의미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본 말씀은 18절 30절, 어떤 그 부자 관원, 청년, 젊은이가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물어봤잖아요, 그죠?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너는 지금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 말씀 예언을 하시기 앞에 두 개의 설교가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또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잘못 이해하면은 꼭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영생을 주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근본적인 것, 그건 누구에게 달렸냐면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자신이 왜 이 땅에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이 문맥 속에서 하신 거예요. 이미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메시아가 막대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회복을 시키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세계 질서를 개편하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이 땅의 나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마다 막 번창하고 이렇게 기복신앙을 가진 것과 뭐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이 땅의 것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나라는 이 땅의 질서에 속한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못 들어가요. 인간은. 왜 못 들어가요? 죄 졌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가 죄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 죄 가운데. 그 죄를 가지고는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에는 갈 수가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은 죄가 있는 자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에게는, 죄를 진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되죠.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고 살인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간과하면 그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인간은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죄값을 받아,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건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준다는 걸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제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온갖 순환,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어깨 위에,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어깨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 죄값이, 인간의 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제 대속형벌,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합니다. 대속형벌.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 메시아로 떠들어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부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지.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찔림과 상함은 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샬롬,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징계를 받았다는 말은 그 죄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받은 것이죠.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대신 받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치유를 위함이라고 이렇게 예언적 상징적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은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이 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사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 영생을 보증받은 거죠. 영생을 언제 주신다 그랬어요?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 주신다 그랬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영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생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같이. 그러나 뭐가 달라요? 부활하는 날 영원히 사는 생명, 거룩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주신다. 우리는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죄를 져도 우리가 다 천국 간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얘기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죄를 멀리해야 돼.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우리 주님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죄를 멀리,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고 내 마음속에 죄악이 싹 틀려고 할 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욕심이 잉태를 해. 잉태를 해서 죄가 태어난다 그랬어요. 아기 낳는 데다가 비유했죠. 욕심.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생기는 그 단계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 욕심이 잉태에 내버려두면 아기가 10달 동안 커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바깥으로 내 삶으로 나와. 죄가 태어나.
근데 죄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가 장성해 성장을 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점점 커져서 결국 죄가 다 퍼지면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아주 실감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메시지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십자가를 가르칠 때에 첫째는 구원,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의 구원, 영생.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원리로 가르쳐요. 삶의 원리. 십자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를.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유대의 구약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번 주일날 공부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눈이 멀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지금도 전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평생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책을 써내는 거 예수님을 못 만나.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 만나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 눈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시고 의논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 순종하심,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순종, 거룩한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사명으로 주십니다.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진짜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 제자들 다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만 그렇게 죽었지 나머지는 그렇게 죽지는 않았어요. 물론 다 순교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뭔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 제자도의 의미죠. 제자도. 제자로서의 삶. 또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도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예수님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은 뭐예요? 자기 사명이에요. 사명. 물론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같은 데서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희생과 겸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사명이 십자가죠. 사명이 십자가.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아니면 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인간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재물을 투자해야 되고 자기를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내야 돼. 자기가 그 시간에 나와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부끄럽지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전도하러 해야 되고, 자기 희생과 수고, 헌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 18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까지 땅 몇백 평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우리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재벌이라 그러면 엄청난 걸 내가 상속받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간 재벌에 비유하시겠어요? 상속받아. 그런데 우리가 그 상속자인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네. 고난을. 그 고난이라는 건 수고와 헌신이죠. 수고와 헌신. 물론 예수님 때에는 진짜 고난이었어요. 예수 믿는 게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수고와 헌신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현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이 장차 갚아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비교할 수 없노라. 아이고 우리가 좀 힘들어. 내가 또 더운데 여름에도 봉사해야 돼. 우리 조금 그 주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갚아주실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십자가를 주셔가지고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꿈을 큰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작은 십자가를 지고 하다 이것도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자르고 이거 많은 십자가 지고 가는데 저희 가보니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십자가를 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영생에 들어가는데 여기 큰 계곡이 있어서 거기다 십자가를 턱 걸어놓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다 잘라가지고 거기 닿지가 않아. 힘들다고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깜짝 놀라서 깼다고. 하여튼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 꿈 얘기인지 저는 읽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남은 평생이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와 복음을 위한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